사무엘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에 지금 되게 많이 뜨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뜹니다. 계속. 뭐냐면 목사 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근데 뭐가 뜨냐면 무당 이런 게 자꾸 뜹니다. 무당 굿하는 거, 뭐 점이 어떠니 무당이 어떠니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댔잖아요. 파묘 보면서 무당 굿 얘가 연관 해가지고 계속 뜨는 거예요. 막 뜨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안 눌러보면 되는데 저 유튜브 잘 안 보거든요. 유튜브 잘 안 보고 만들어진 컨텐츠 드라마보다는 너무 긴 드라마보다는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유튜브 이런 것도 보면 뭐 아주 짧아 보이는 거 그리고 좀 자극적인 제목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눌러보거든요. 눌러보니까 계속 떠요. 계속 뜨는데 최근에 제가 뭘 봤냐면은 11살짜리 무당을 봤어요. 여자애인데 11살이래요. 근데 무당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점 볼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러고 있는데 주변에 자기 할아버지는 무당 점 볼 때 옆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보고 있냐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어리다고 해코지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자기가 걱정이 돼서 거기 앉아있다 이래요. 중요한 건 뭐냐, 아이가 무당짓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하든 안 용하든 사실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 제 설교는 분명히 이어진다고 말씀드렸고 하는 거 보면 계속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은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거에 좀 점점을 찍는 어떤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목도 좀 그거 하죠. 사무엘 귀신. 여러분이 먼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는데 21일 동안, 그래서 다니엘의 21일 새1의 기도가 있는 거거든요. 21일 뭐 다니엘 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21일이 되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을 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으므로,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군주가 나를 막아서 내가 이제서 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유튜브 저 아이에게 못 보게 하거든요. 저도 거의 잘 안 보고 우리 아들에게 못 보게 하거든요. 아이를 오히려 무슨 만들어진 컨텐츠 봐라, 뭐 쿠팡 플레이,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봐라, 오히려 그러거든요. 유튜브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연관이 되면, 한 번 관계가 딱 이루어지면, 밀접해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관련된 컨텐츠를 보여줘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되게 아주 귀신의 세력과, 제가 구글이 유튜브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사람을 공략하는 것과 이 유튜브가 사람을 빨려들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지 아세요? 잘 보세요. 유튜브 영상이 하나 나와요. 어떻게 봤어요?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와 봤어요? 보고 나면 관련된 영상이 나와요. 요거는 어때? 요거는 어때? 요것도 재밌겠지. 누르다 보면 계속해서 그 비슷한 영상이 나와서 결국 내 화면에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계속해서 그런 영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빠져드는 거죠. 중독되는 거죠. 귀신이 사람을 공략할 때, 마귀가 사람을 쓰러뜨릴 때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람을 문제를 갖다 줘요. 그 집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지 몸에 어떤 갑자기 병이 생긴다든지 자꾸 악몽을 꾼다든지,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지거든요.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용하다는 사람이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요. 자기 아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럼 그 친구가 잘됐다. 내가 얼마 전에 용한 무당 하나 봤다. 용한 무당 하나 찾아냈다. 유튜브로 용한 무당 검색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 한번 찾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그 무당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당신은 마귀에게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파탄납니다. 영혼을 잃습니다. 유튜브가 사람을 공략하는 것과 마귀가 사람을 싹 빨아들이는 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신앙의 핵심, 인생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 31장 29에서 30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 29에서 30절 1102페이지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에서 30절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옛날에 이런 책도 봤어요. 무슨 책을 봤냐면, 우리 집에 아마 그 책이 있을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겠네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제가 지금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보셨던 책인 것 같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집안의 가계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 뭐 무당 집안에 무당 나고, 그죠? 목사 집안에 목사 난다 계산코 맞죠? 뭐가 잘 안 되는 집은 계속 잘 안 돼요. 뭐 아들도 안 되고, 삼촌도 안 되고, 팔촌도 안 되고, 뭐 사촌도 안 되고, 뭐 집안이 다 풍비국산 나고,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29에서 3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말이에요? 아빠의 영향이 아들에게까지 내려간다. 그 아들의 영향이 저 손자에게까지 내려간다. 즉 가게에 뭐가 흐른다? 저주가 흘러간다. 가게에 뭔가 끊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 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30절 보세요. 3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1장 30절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10계명에도 나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29에서 30절에 이 말씀도 하셨어요. 뭐라고요? 각자 신포도를 먹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이가 시지 아들의 이가 시거나 딸의 이가 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신포도를 드셨는데 옆에 아들이 아우 쉬어 이거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절대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으로 아들이 죽지 않는다. 아버지가 행한 어떤 상급으로 아들이 무조건 복 받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당에게 찾아가거나 또 무슨 용한 목사님들 찾아가거나 하면 대부분 뭐라 하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 파멸하는 영화 제가 봤댔죠. 거기서도 핵심이 뭔지 알아요? 묘바람이다. 묘바람. 묘를 조상의 묘를 잘못된 장소에다가 안치했기 때문에 그 조상이 지금 거기서 불편하고 죽겠다고 그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귀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데 이걸 잘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고 정확하게 답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은 어떤 사람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의 영이 죽은 자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귀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가면 뭐랍니까? 맨날 조상 귀신 혹은 너그 집안에 무슨 귀신이 옛날에 죽은 사람이 있는데 원혼이 그 억울한 혼이 거기에 있다. 이거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요 그 영이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심판에서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심판에서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무죄가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지옥과 천국 사이에 성경에 보니까 뭐가 있댔어요? 구렁텅이가 있댔어요. 이 천국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 오고자 하되 올 수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없다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맞죠? 예수님의 비유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소서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살려보낼 수 없다. 즉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자가 여기에 와서 뭔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서 구천을 떠돌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절대로. 그럼 여러분 목사님 제가요 예전에 뭐 해가지고요 뭘 봤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었는데 귀신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심리적인 어떤 거고. 여러분 만약에 꿈을 꿨잖아요. 막 심각한 꿈을 꿨어요.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꿈에 자꾸 할아버지가 나와요. 축하합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꾸 나와서 그 사업하지 마라 막 말려요. 할머니가 자꾸 말려요. 그 사람 만나지 마라 말려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내한테 할아버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 가 계세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보셨잖아요. 사무엘상 28장 우리가 봤잖아요. 맞죠? 28장 맞죠? 한번 보세요. 제가 참 재미난 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없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께서는 되게 놀라면서 그런 거였구나 이러고 계시니까 예수 믿는 분들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귀신이 뭔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귀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한 천사가 있죠. 우리 보통 루시퍼를 알고 있죠, 맞죠? 천사장이었던 아주 위대한 천사였는데 그 위대한 천사가 하나님 외에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가 없거든요.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쫓김을 당해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떨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 그게 뭐예요? 마귀의 왕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마귀와 귀신이라고 적혀있는 것들은 뭐냐? 그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잡것들, 잡천사들. 요게 뭐예요? 귀신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고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에게만 물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우리가 오늘 봤던 게 11에서 20절인데 여기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잘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지금 사울이 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 여인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지금 사울이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 무당이 내가 지금 무당 점 같은 거 못 친다. 당신은 저 사울 왕이 전쟁이들 다 내쫓고 막 죽이고 무당들 박살내고 했던 거 모르느냐? 내가 지금 숨어서 이거 하는데 내가 이거 못한다. 이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이 일로 인하여서 절대로 네가 화를 당하지 않을 거다. 걱정 말고 불러달라. 여자가 말합니다. 누구를 불러줄까?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서 보세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사울이 점 같은 거 이런 거 못하게 다 쫓아내고 있는데 당신이 사울이래요. 왜 나를 속였습니까? 왜 지금 함정을 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그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진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린 거예요. 어디서? 땅으로부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이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 이거는 사무엘의 영혼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세 번째, 이것은 무슨 심리적인 어떤 것이다. 사울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헤쳐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기치는 거, 그런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여자가 사울을 가만히 보고 갑자기 사울이 사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니까 심리적인 건 아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영혼이거나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사무엘이라 적혀 있으니까 사무엘의 영혼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13절 보세요.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가 땅에서 올라와요?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 있는 영혼을 사람이 그 안식을,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마귀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그걸 방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천국에 가 있어요. 제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콘서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가 저의 그 놀라운 안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올라왔다.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사상에서 땅에서 올라왔다? 스올이라고 하거든요.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뭐예요? 음부예요. 음부가 뭐예요? 땅속이에요. 땅에서 올라왔다? 이건 뭐예요? 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악령인데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사무엘의 형상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사무엘인 줄 믿고 이 사울도 사무엘인 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14절 보니까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근데 15절이 사무엘이 직접적인 얘기를 합니다.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예.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어찌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분욕케 하느냐 그랬어요. 천국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영혼을 불러올려가지고 분욕케 한다, 화가 나게 한다, 성가시게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자,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뭘로 공략해요? 두려움으로 공략해요. 두려워서 무당을 찾아가게 만들거나 두려워서 이단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꿈을 꾸게 해요. 두렵게 만들어요. 파묘, 거기도 보면 어때요? 자꾸 두려운 일이 일어나요.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애가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히 낚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꿈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에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과 싸워야 돼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요. 그 말씀이 사울이 왜 무당을 찾아갔는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28장 3절, 4절, 5절 쭉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3절부터 7절까지 좀 천천히 읽을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침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침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처음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왜 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군대 때문에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응답을 주십니까? 안 주시죠.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딴 게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사울이 지었던 수많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사울을 그냥 입 다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다윗 같으면 이때 어땠을까요?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겠죠. 하나님 제발 응답 주시옵소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겠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다리겠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두렵습니다. 다윗도 성경에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한 번씩.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거든. 흔들린다고요. 제가 그때 모세도 흔들렸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할 때 홍해를 앞두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한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 거 봐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걱정 마라.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바로 뒷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 앞에서는 안심시켜놓고 자기는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서워 죽겠습니다. 어찌합니까? 두려워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래 두려워하느냐. 됐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두려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꿈꾼 게 있어요? 찜찜한 게 있습니까?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까? 내 아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큰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무섭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울 때 예수 외에 다른 존재를 찾습니다.
빠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죽습니다. 이 계속해서 읽어보면 자, 잘 보세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자 15절부터 쭉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라. 심히 다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심히 다급하니라. 블레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버리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응답 주지 않을 때도 다른 주인을 절대로 찾지 말자. 아멘입니까? 잘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요셉이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요셉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냈나? 내가 왜 감옥에 있나? 요셉도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주세요. 대략 2년이 넘도록 아무 응답을 안 주신다고요.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왜 응답 안 주냐고 뭐 이상한 주술 행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요셉은 뭐 했을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다 하고 계속 기다립니다. 이집트 왕자 2라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있잖아요. You know better than I. 뭐예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도 주님이 아실 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다려요. 그게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불안하면 무당 찾아가고, 목사님 나는 무당 안 찾아가는데요. 무당 안 찾아가도 누구 찾아가요? 자꾸만 조금만 불안하면 어디 기도원의 원장들 찾아가고, 그게 무당 찾아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기에 무당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들을 보면요, 뭐냐면 너는 이제 끝장날 거다. 너는 이제 끝장날 거다. 그걸 알려주는데 회개해란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왜요? 회개하면은 이 마귀가 생각했던 계략이 없어지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 회개해란 말이 절대 안 나옵니다. 다만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더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실제 사무엘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니요. 이 두려움으로 사울의 삶을 가꿔놉니다. 근데 여기 19절에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뭡니까?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함부로 누가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사울은 지옥 갔다고 제가 얘기했죠. 다른 신학자들도 그렇게 하나 제가 봤어요. 고신의 대부라 불릴 수 있었던 박윤선 박사님이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그 목사님 주석에도 나와 있어요.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다. 끝까지 무당 찾아갔던 사람,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무엘은 천국의 사자입니까? 지옥의 사자입니까? 지옥의 사자입니다. 내일 너는 지옥 갈 거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읽지는 못하지만 목사님 여기서 사울의 마음을 읽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엘 귀신이
사울이 사울이라는 걸 무당에게 알려줄 수는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사울의 깊은 마음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두렵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두려우면은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자들 다 예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할 때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내다. 야, 사투리 비슷하게 적혀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다 두려워 마라. 내니 두려워 마라.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두렵게 하려고 해요. 두렵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찾게 만들어요. 마치 유튜브 한번 보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처럼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무당을 찾아왔어요. 무당이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나를 두렵게 하면 나를 찾아오더라. 지금 아들도 알겠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무당 찾아갔다. 우리 어머니가 무당 찾아갔다. 알겠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어떤 뭐 용하다는 목사 찾아갔다. 아들 딸도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조금만 마귀가 흔들거나 두렵게 하면 반드시 무당 찾거나 반드시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귀가 봤을 때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는 거예요? 마귀 맛집인 겁니다. 마귀 맛집. 마귀가 조금만 흔들리면 흔들릴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을 두려워했다면 여러분에 대해서부터 그걸 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목사님 내가 이상한 거 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 형제 봐서 알 거예요. 그 영화에 보니까 한 남자가 무당, 그 남자도 무당이에요. 무당의 수행원, 무당의 뭐 제자였는데 그 가위에 눌리거든요. 그죠? 가위에 눌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던가요? 걔는 안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걔는 별로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하면서 뭐예요? 이상한 주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팍 가위가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가위 눌려요. 가위 누르면 찜찜하고 막 그렇죠. 저도 가위 눌려봤거든요. 근데 저는 가위 눌리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저는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뭐 이상한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저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어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병원에 옆에서 잤거든요. 이래 자고 있는데 제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침대 쪽을 향해서 웬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누워 자가지고 보니까 침대 쪽을 향해서 이상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목덜미가 시퍼래요. 그냥 머리도 길고 뭐지? 이러고 옆으로 가요. 얼굴을 보고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얼굴 보고 와 했어요. 무섭게 생겼었겠죠. 와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있는 의자로 때렸습니다. 꿈에서.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인 존재고 사람은 심리에 영향을 받는 존재고 내가 봤던 것이 무의식 속에 나올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뭔가 나왔다, 뭐 이상한 게 보였다, 찜찜한 게 보였다, 계속 누구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목사는 가위에 안 눌린다. 아니요, 안 눌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눌린 적도 있어요. 눌린다고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눌려도 아무런 상관 안 합니다. 아이고 나 어제 개꿈 꿨다. 나 어제 이래가지고 내가 그 귀신 좁혔다. 귀신 덤벼보라 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마귀가 여러분에게 물리적으로 뭐 이런 걸 들어서 때릴 수 있느냐? 없어요. 맞죠? 마귀가 자기 손으로 여러분을 칠 수 있느냐? 없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악한 영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귀가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은 없다.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타락한 천사는 있고 그 천사를 추종하는 잡천사의 무리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의 영혼이 뭐 영향을 끼치고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럼 이 사무엘 이건 뭐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 알려드릴게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무당 둘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들어야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잘 보세요. 굿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아이가 아프고 해서 만약에 굿을 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게 굿을 하고 나면 놀랍게도 그 아이가 아픈 게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맞죠? 나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닥치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거나 불안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또 무당 찾아갑니다. 또 다른 영이 그거 하다는 계시를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목사나 기도원 원장 찾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누르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 클릭하고 누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헤어나야 되는데 한 번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돼요? 한 번 거기서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낳았는데 되면 계속해서 찾아가게 되고 결국은 영혼을 사냥당하게 됩니다. 무당도 조상 귀신이라고 조상 귀신이 내가 굿하니까 떠나가주더라. 무당도 속고 있고 누구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속고 있고. 뭐 때문에요?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마귀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목적 달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무슨 장로 의지해라? 목사님만 따라가라? 저 권사님 뒤만 따라가라? 다 죽이려고 마귀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늘 왜 인사 안 하냐 했죠?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따라합시다. 집사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작. 집사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인생의 핵심이고 이게 그냥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주인 의지해서 인생 낭비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